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4절 있네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보겠다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여행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죠. 이번에는 지나가던 군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마침 신혼여행을 떠나려는 신혼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의 대답이 화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그런 것이 없을까? 그런데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이 세 가지를 한데 모아놓은 소재를 찾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가가 집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아빠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하면서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화가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서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었구나.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이제서 돌아왔는데도 아내는 부드러운 눈길로 화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섰을 때에 참된 평안과 평화를,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화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함께 들어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화폭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고 했습니다. 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예화의 아름다운 모습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 똑같은 분위기의 말씀 아닙니까? 아내와 자녀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식사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형통의 복, 이 가정의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있는데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 있죠.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제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없는데 홈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집을 중요하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정을 소홀히 여겨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집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저는 가정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을 꾸미려 하지 말고 좋은 가정을 꾸며야 합니다.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면서도 다툼이 있는 것보다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웃음이 있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이런 시를 읽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두 기관을 직접 세우셨는데 바로 교회와 가정, 두 개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듯이, 따라서 교회와 가정도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거나 해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관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은, 교회와 가정,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이 있고 가정 안에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요 교회는 또 가정의 모형입니다. 아담의 가슴에서 갈비뼈를 취할 때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심장까지 꿰뚫려서 피를 흘려,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성도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이는 내 몸이라, 이는 내 몸이라 하시면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별것이 아니고 두 개는 하나입니다. 가정에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 안에 가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 역시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면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도 예배드려야 마땅합니다. 교회에서 경건하고 거룩했으면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언행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와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과연 교회 같은 가정인가? 또 우리 교회는 정말 가정 같은 교회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가정의 불안한 다툼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그 중심에 서게 될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서게 되면, 믿음이 우리 가정의 공동 목표가 된다면 다투거나 불화할 일이 없을 터인데,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 물질이 가장 먼저 들어서겠죠. 이성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사회가 무너지고 또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오늘도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곳이 교회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 가정과 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만 무너뜨리면 사회도 국가도 모든 자연 만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많이 해체되고 불안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일이 가족 간의 다반사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성격의 차이를 두고, 때로는 자녀 양육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신앙의 갈등으로, 때로는 성적인 문제로, 술과 도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불화할 수 있도록 사탄이 언제나 가정을 공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주 사소한 것을 이용하여 공격을 합니다. 불만의 좁은 틈을 자꾸자꾸 쐐기를 박아가지고 벌려서 거짓말과 불신을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술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3개월만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집니다. 시골집 사람이 사는 곳은 마당이 깔끔하고 깨끗한데 사람이 한두 달만 살지 않고 또 먼 객지에 갔다가 돌아와 보면 잡초가 우거져서 완전히 흉가로 폐가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 뽑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도 대지 못할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다, 행복한 가정이 천국의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곳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가 주님과 서로를 위해서 평화와 사랑 가운데 함께 사랑하며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천국 같은 곳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옥과 흡사한 곳은 부모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말다툼하며 자녀들을 악한 세력에 내버려두는 죄와 부정으로 손상된 경건치 못한 그런 가정이 지옥과 가장 흡사한 곳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먼 곳에 죽어서나 가는 곳으로 있는 곳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행복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속에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알곡교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일남일녀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만든 제일 첫 번째 제도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먼저 세우지 아니하시고, 교회도 먼저 세우지 아니하시고, 학교도 먼저 세우지 아니하시고, 백화점도 먼저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도 교회도 국가도 단체도 기업도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문을 닫으면 모든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문이 활짝 열리면 모든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회에서의 비리와 부조리 사건과 모든 죄악된 것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가정이 잘 되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만 하면 사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 종류의 가정과 세 종류의 탄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 종류의 가정은 내가 태어난 가정, 부모 형제들로 이루어졌죠.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여 이룩한 가정, 남편과 아내, 아들, 딸로 구성되어졌죠. 장성하면 이런 가정을 또 이루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가정,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한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 이 세 가지의 가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 종류의 탄생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육신의 탄생,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죠. 육신의 탄생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와 있을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중생하는 영적인 탄생,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심령이 그런 영적인 중생의 탄생을 경험한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성품의 분량까지 다다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탄생, 이건 성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가정과 세 종류의 탄생을 이미 여러분들은 과연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직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으면 어디서나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면 그 어느 곳에 가서도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효도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살아생전에 효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부모가 죽고 나서 제사를 잘 드려주라고, 장례식을 거창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생전에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바울은 이 10계명의 5계명을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30년 생활에서도 부모님을 섬겼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어머니의 여생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만큼 효성이 극심했습니다. 성경 말씀 어느 한 곳에라도 부모님께 불효해도 좋다고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찾아서 와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팔아서라도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왜 귀중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이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만 골라오너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3가지를 골랐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쁜 꽃을 골랐습니다. 이 세상에 이 꽃이 있다고 하는 것 비록 좋아하지만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진짜 꽃은 얼마나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황홀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에 뭐 다른 것도 없다면 너무나 볼품이 없겠지만 이 꽃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뭐 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산도 있어야 되고 강도 바다도 다 있어야 마찬가지입니다만 짐승도. 그러나 이 꽃이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웃음을 골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웃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은 틀림없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한 돌 지나기 전까지의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좀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죠. 어렸을 때 그 아기의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에는 꾸밈도 거짓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을 골랐다. 부모님의 사랑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 3가지 선물을 들고 신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들어 버렸고 아이는 커서 그 웃음에 순진성이 사라져 버렸고 어머니의 사랑만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깨끗하고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사랑이 풍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디 가나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랑들은 전부 다 조건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정말 진실하고 가식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셰익스피어 1막 2장에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뭐라고요? 여자니라.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여자가 약한 존재입니까? 마틴 루터는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여자는 세 종류의 여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 아내, 딸이다. 딸은 약합니다. 아내는 강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주 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잘 표현된 말입니까? 앞으로 여자 보고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귈 때 그 여자는 좀 약해 보일 수 있어도 결혼을 딱 하고 난 그 순간부터 여자는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이를 앙당 물고 아이까지 출산하는 것 보면, 한 번 낳고 나서 나 이제 죽어도 안 해 하다가 아이가 커가고 예쁜 모습 보면 또 하나를 더 낳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셋째 넷째 해가지고 우리 누구 가정은 뭐 여덟째, 우리 장창기 집사님 여덟째잖아요. 성기수 집사님 8남매잖아요. 이렇게도 낳고 그렇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옛날에 부모가 나이 많아 쓸모가 없어지면 산속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해지고 들려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 풍습이 있었는지 그걸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버리기 위해서 산속으로 갔는데 지게 위에 올라탄 어머니가 열심히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땅바닥에 계속 버리고 갑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이 나뭇가지를 자꾸 꺾거든요. 이것만 보고 집으로 잘 돌아가거라. 얼마나 심산유고 깊은 곳에까지 어머니를 고려장시키러 들어갔는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까봐 나뭇가지를 꺾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아들이 크게 뉘우치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와서 잘 공양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중국의 사신이 와가지고 우리 왕에게 고통을 주려고 무슨 어려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어려운 수수께끼를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했는데 이 고려장 시킬 뻔했다가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온 이 어머니가 그것을 잘 지혜롭게 대답해 주어가지고 나라가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구부러진 나뭇가지에다가 이 씨를 이 속에다가 꿰어라 그랬다잖아요, 사신이. 어떻게 할까 아무도 못 맞췄는데 어머니가 끝에다가 꿀을 좀 발라놔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그 꿀을 따서 먹으려고 그 나뭇가지를 파고 끝에까지 도달해가지고 실이 꿰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동물인 두꺼비나 살모사 그리고 가시고기와 같은 미물도 자신의 몸을 바친 새끼 사랑의 그 모정 이야기는 참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부모님의 교훈은 곧 하나님의 교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들에게 당신이 직접 하실 양육권을 우리 세상의 부모들에게 위임시키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살아생전에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는 천년만년 오래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가시는데,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정말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를 대상조차도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버이날을 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효도라고 해서 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면 그것이 효도요. 자녀가 행복하면 그것 또한 부모의 효도입니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늙어지면 외롭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더 대화하고 의논도 하고 하루 일과의 보고도 잘 해드려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집 나갈 때 아버님, 어머님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몇 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가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가정은 다 그러겠죠. 돌아와서도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일 잘 마치고 누구 만나고 잘 돌아왔습니다. 걱정하셨죠? 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어요. 잡수려던 아버지가 이 닭고기 어디서 났냐?
아들이 무뚝뚝하게 대답하면 아빠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고기나 잡숴요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탈무드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복을 못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엄격하게 정말 무서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또한 영접시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천국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큰 효도, 부모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데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전도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원할 사람 많다고 하였지만 내 집 근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가 그 전도 대상자가 있다니까요. 이런 부모님을 아무리 세상에서 잘 섬겼어도 천국으로 모시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5계명에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에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범사가 잘되는 복,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잠언 4장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잠언 1장에 부귀와 영화까지 겸하여 주시겠다고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조 숙종 때 개성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행차를 보고 싶어 하시자 늙어 거동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지게에 태우고서 나갔다가 임금의 눈에 띄게 되어 임금님이 그의 효성을 칭찬하시며 송아지 한 마리 쌀 10가마를 하사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소문난 불효자가 자기도 상을 받으려고 벼르고 있다가 몇 달 후에 임금이 지나가시자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지고서 임금님 눈에 띄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임금님이 이것을 보니까 그 고을의 원님이 저놈은 아주 못된 불효자라고 일부러 상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있다고 벌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효자와 똑같이 소 한 마리, 쌀 10가마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법이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법인데 이렇게 흉내라도 냈으니 그래도 이 사람 효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과 정성이 혹시 부족하고 결여됐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하면 부모는 그 흉내를 받고서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제발 좀 흉내라도 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흉내라도 내는 것,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열심, 가식적인 위선적인 열심이라고 하지만 그런 열심조차도 우리는 1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게으른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흉내라도 열심히 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과 가식과 위선과 흉내임에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 효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옳은 일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옳은 일인 부모 공경 잘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여 주십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참다운 인간되는 도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옳은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 어버이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두 번째, 어버이 은혜를 감사하는 일입니다. 셋째, 어버이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제목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은 가장 옳은 일은 어버이께 효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하는 효도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분의 어버이신 우리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효자가 신앙의 충성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땅에서는 육신의 부모님, 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며 영광 돌리고 칭찬과 인정과 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